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과 감사를 들려드립니다. 세상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한번 통성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인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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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더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도를 전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닫고 있지 않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런 부어주시기를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이런 부어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이기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수마귀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니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존에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여러 종류의 직분을 허락하시사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게을리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권세를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잠을 찾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듣고 영적 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굴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습관적으로 예수 믿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고토에서 일어나 나오기를 원합니다. 원건각처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북방에서 남방에서 서방에서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회복되고 부모가 회복되고 형제 자매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까닭에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치고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며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을 당할지라도 말씀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편리한 대로 해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과 구속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과 구속의 날은 같은 날입니다. 사실은 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썼느냐?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엄밀하게 말하면 형벌의 날입니다.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속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이 여호와의 날과 구속의 날. 우리 성도들은 구속하는 날이지만 세상은 심판받는 무서운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받은 성도들조차 이 형벌의 날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줍니다. 역사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허물과 죄, 부모의 잘못, 부모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이러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은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를 아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과 그리고 성전 파괴 그리고 마지막 때 세상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세계 종말 때 일어날 세계 전쟁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가 기록하기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가 AD 30년, 26년 그 어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계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 교리나 잘못된 종말론의 미혹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받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합니다. 미혹을 받다. 원어에 보면 플라네데테라고 하는데 이 미혹받다 하는 것은 뭐냐면 길을 잃게 하다. 나쁜 길로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쁜 길로 끌려가는 것이 미혹입니다.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십자가는 싫고 그래서 편한 길, 세상 길,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환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미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심지어는 환난 성도들조차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조차도 무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을 쫓아서 결국은 자기식 믿음이에요. 나마니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만의 믿음을 고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에 대한 말씀을 알면서도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지금 오늘날의 폐단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형벌의 날이지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유대에 살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산으로 가라. 그리고 성내에 있는 사람은 빨리 밖으로 도망해라. 초원에 있는 사람들은 성내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날이 언제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로마 군인들이 벌써 오면 성내로 들어가지 말아라. 초원에 있는 자들은 성내로 들어가지 말라. 초원은 고라. 성내의 반대 개념이에요. 넓은 길, 시골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종말에 이것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종말에 죄악된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40년 후에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예루살렘 성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실제적으로 성내에 들어가지 말라. 즉 마지막 때는 산이 피난하기에 좋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AD 67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산악지역인 가서 보니까 유대 땅은 거의 석회암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군데군데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동굴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은신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성내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살만하고 그리고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동굴로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방이 있습니다. 베레아 지방 남동쪽에 있는 벨라 계곡이라고 있었어요. 벨라 계곡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생존하였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가와 마태가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위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사다 요새지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네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생존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죽여서 인육을 먹으면서 마지막까지 생존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마지막 남은 사람조차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처절합니다.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할 때였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 환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환란은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환란이 없을 것이다. 마음의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장된 평화에 속아 살면서 평안히 살면서 이들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시는 나를 알지 못해. 오늘날 권고하는 것을 무시할 때에 이러한 처참한 환경에 처할는지 몰라요. 가장 처참한 것은요, 인육을 먹는 것보다 더 처참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위장된 평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스 로마나라고 그래서 로마 평화에 대해서 많은 시인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안정되게 로마가 했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들이 아주 평안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갈 줄 알았어요.
위장된 평화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안주하고 있어요. 위장된 평화입니다. 권고하는 나를 알지 못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왔도다. 사람들은 세상 평화에 젖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위장된 평화에 속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그랬어요. 아주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밀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물도 음식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게 된다.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켜놓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귀금속을 성전 밑바닥에 제사장들이 숨겼어요. 그래서 그 귀금속을 찾아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켜놓이지 않도록 전부 다 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했고 신뢰했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하나님의 성전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권고하는 나를 알지 못했다. NIV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는 날을 recognize라는 말은 recognize는 뭐냐면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인식하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time of thy visitation. 역시 방문으로 여기는 나와 있어요. 방문. 그 앞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방문, visitation은 방문이에요. 누구의 방문?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한 사람.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방문을 받지 못한 사람. 역시 NASB도 그렇게 말합니다. The time of your visitation. 너의 방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예수를 메시아로 받지 못한 심령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심령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되어지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인정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의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지키라고 주어진 거예요. 아멘. 자, 여호와의 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2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들은요 형벌의 날이다. 누가는 형벌의 날이라고 말했고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날 형벌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들입니다. 복수로 원어에 보면 쓰여 있어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의 날로 되어 있는데 복수로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AD 67년부터 70년까지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벌의 날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기간이 3년여간이었다면 바로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대환란 중에서 7년을 날들이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날들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 여호와의 날들에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총체적으로 이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팔재앙 같은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팔재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일곱인 재앙 지나가야 됩니다. 일곱인 재앙이 처참하지요.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휴고될 거라고 말합니다. 평안할 때 휴고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곱인 재앙까지도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 없어요. 일곱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곱 나팔, 일곱인 재앙이 뭐냐면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일곱 번째 인재앙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까지는요,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온갖 재앙이 세상에 쏟아 부어지는데 사람들은 그 전에 휴고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믿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좋아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칠 년 기간 동안의 대환란의 날들, 여호와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유대와 온 지구상이 임하는 대환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노하시는 날입니다. 진노라는 뜻은요, 심판이다, 그 말과 같이 쓰입니다. 형벌과 같은 의미로 쓰여요. 창세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의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 주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집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19절, 이는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은 마지막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 제국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스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네 번째 짐승,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마지막 짐승입니다. 신세계 정부가 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칩을 삽입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 능력이 출중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임산부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산부.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24절,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며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임산부에게 화가 있고 칼날에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 도성은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임신한 사람이나 젖먹이는 아이들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임신이 된 사람과 젖을 먹는 아이들. 우리 6.25 동란 때 어떤 모습들을 발견합니까?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업고 도망치고 보니까 베개를 업고 있더라는 거지.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황급하면. 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더듬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임신한 사람이나 젖을 먹이는 사람에게 화가 있는 이유는 신속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제가 또 이 설교하면은요, 비겁하게 집 사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숨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시대를 알았으면 시대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 겁니다. 이 견고한 헤롯이 만드는 성전입니다. 헤롯이 수십 년 동안 만든 성전, 설마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를 켜놓이지 않는다고? 그럴 수 없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임산부는 도망가지 못하고 해를 당하는, 신속하게 도망가지 못하고 해를 당하는 그런 처절한 형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기간, 전기간 동안 3년여 기간 동안에 잡힌 유대인의 수가 97,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방전 가운데서 칼날에 사망한 사람이 110만 명.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때 하신 예언의 말씀도 성취될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 주변에 진지를 구축한 로마군은 성벽 높이의 벽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밑에는 막 구름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높이만큼 로마군은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참호를 파고 2년 동안 유대인들을 에워싸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 장군이 차마 성전을 파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왜 성전을 파괴하느냐? 아버지 베스파시안 나중에 황제가 돼요. 아버지가 다른 정적과 함께 황제 물망에 오르니까 자기 군대를 철수해서 아버지를 밀어줘야 하니까 로마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이요 로마 군인이 포위하자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느냐? 10,000명이 빠져나갔어요. 10,000여 명이 빠져나갔는데 10,000여 명이 다 체포됐어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체포됐어요. 그리고 체포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10,000여 명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는지.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함부로 말할 것이 못 돼요. 그 피를 나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40년이 가기 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버렸어요. 그들의 후손이, 그리고 그들이 직접 말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1948년에 독립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남자 포로 일부는 이집트 노역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16세 이하의 남녀는 병사들에게 전리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십자가 심으로 인해서 울지 마라. 너희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성적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종으로 팔려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자녀는 돌에 깨어져서 죽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아시고 우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귓등으로 들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듣고도 귓등으로 넘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 듣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전할 수 있는 날까지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아멘. 마리아라는 한 귀족 여인이 있었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포위되어 버렸어요. 어느 날 마리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바베큐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비류들이, 폭도들이 눈이 뒤집혔죠. 배고프니까 찾아왔어요. 고기 내놓으라고. 여자가 내놓는 그 고기는 아이의 다리였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고 있었어요. 구워서. 그런 일이 예루살렘 도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자녀가 어미에게 먹히는 거예요. 아리에게 먹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힌다고 말씀을 하는데, 로마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반란의 싹을 아예 없애버려야 더 이상 여기로 오지 않잖아요. 아버지를 지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로마에 의해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은 1948년 이스라엘로 독립될 때까지 짓밟히는데요. 처음에 이곳을 짓밟았던 제국이 어디냐? 사라센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 십자군, 이집트,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영국, 이렇게 계속해서 그 땅을 짓밟혔어요. 자,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끝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의 복음 전파가 끝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종족 지역이 전도 종족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이 안 오신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전도 때는,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파기가 아니라 추수기입니다. 아멘. 열매를 거둘 때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두는 것이 급한 문제예요. 믿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 주의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을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는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어요. 1월 성신. 1월 성신의 징조.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25절, 2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환란을 보지 않겠다. 거짓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보이고 그 징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는 일들로 기절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멘. 평안히 살다가 구원받는 시대는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환난을 믿음으로 견딘 성도들은 더 복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순교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절하다 원어에 보면 숨이 멈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숨이 멈출 정도로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 전에 휴고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나가겠지만 그러나 휴고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을 보게 될 때 그때라도 뉘우치고 아멘. 돌이킨다면 소망이 있어요. 아멘. 정말 성도는 죽고자 할 때 살아요. 아멘. 왜 살고자 하느냐 말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죠. 아멘. 할렐루야. 환난을 받아야죠. 아멘. 십자가를 줘야죠. 아멘. 십자가 없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 없는 복음은요 가짜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얼마나 싫어해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 상황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1월 성신의 변화입니다. 1월 성신의 변화와 주님의 강림은 관계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요 왜 관계가 있느냐. 자, 한번 보세요. 초림 때 별이 나타났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동방박사를 별들이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에벨령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그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 징조와 사시는요, 이 징조와 사시가 뭐냐면 signs to mark seasons and the days and the years. 그러니까는 날, 연,
그 다음에 사계절, 이런 징조들, 하늘의 별과 달, 이런 것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것이 뭐냐면 날과 연, 그리고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별이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전체가 움직이는, 이러한 성신이 움직이는 징조로 보면서 사람들이 기절을 하면서 그것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 곧 강림하신다. 아멘. 주님 곧 강림하신다. 아멘. 가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가을은 추수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복음 전파기가 아니라, 물론 복음은 전해야죠. 마지막 순간까지 전해야죠. 아멘. 그러나 지금은 거두는 때입니다. 아멘. 오늘 믿어서 내일 거둘 수 있어요. 오늘 믿어서 오늘 거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은 또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헌금은 자발적인 헌금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다른 헌금은 안 해도 좋다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참,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추수기를 통해서, 지금은 추수기이기 때문에 범죄 안 해야 된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받은 강도는요, 몇 초 어간에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런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100년 됐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1월 성신의 변화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수많은 그런 징조들,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이런 징조들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오시고, 아멘. 평안히 예수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모든 세상의 눈들이 1월 성신의 징조를 보게 될 것이고, 기적을 촉봉할 1월 성신의 징조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징조는 시그널입니다. 징조를 사시, 원어에 보면 모예드라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정해진 때를 알려주는 사인 혹은 시그널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늘의 시그널을 보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을 알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시간을 정확히 알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박사들은 그 날과 그 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태어났는데 그때 와버리면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면 1년 전이나 1년 후나, 아니요. 정확하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이 그 날과 연, 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를 알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아멘. 추수기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별과 달과 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그널이에요. 아멘.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천체를 통해서 보내시는 시그널은 뭡니까? 주님 곧 오시겠다는 시그널입니다. 아멘. 정해진 시간을, 주님께서 오시는 정해진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봄은 초림을, 가을은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이 때를 변개했습니다. 사탄이 달력을 조작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법을 변개해서 잠정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려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여기에서 보니까 때와 법을 변개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세계 법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 동성애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시그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날짜를 정확히 알아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 것이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멘. 한때, time, 두때, times, 반때는 half time이에요. 절기를 가리키는 단어, 모에드가 time. 그 다음에 두때는 모에딤이라고 하죠. 반때는 헤츠모에드.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의 때의 성도들은 인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지키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입니다. 말씀 꼭 붙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해라. 아멘. 파도와 파도의 우는 소리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바다와 파도는 극심한 공포와 혼돈의 상태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우리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산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고 일곱째 나팔 재앙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시리로다 하니. 아멘. 모든 인류는 대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막 섬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집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 뗄 때 바로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아멘. 그때서야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며 그 만상에 수레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이 받고 머그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14장 29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날 환난 후에 대환난 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 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8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내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전에까지는 제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겠다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재림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구속하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재림은 성도의 구속의 날입니다. 아멘. 구속은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나 종을 풀어주는 해방. 아멘. 해방을 뜻해요.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멘. 구속입니다. 세상 모든 죄와 질병과 근심과 눈물과 염려와 한숨과 괴로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아멘. 그전에는 없어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계속 되어질 겁니다.
한숨, 눈물 계속 태워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것이 완전히 구속받는 날, 해방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이 날은 세상의 정말로서 세상 역사는 끝나는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은혜가 영원토록 베풀어지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환난 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After the tribulation of those days. 이런 이 tribulation은요 거의 환난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할 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단어 tribulation 자체가 대환란을 가리켜요. 보통 때 시련 뭐 이런 거 말할 성도들의 시련 어려운 거 말할 때는 trial 단어를 사용해요. 아니면 temptation, 테스트.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마귀는 temptation. 아니면 trial, 시련을 성도들이 받는 시험을 trial. 그런데 tribulation은요 마지막 때 대환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환란 후에 환란의 날들 후에 그래서 보면 tribulation of those days day 아니고 days 복수들이에요. 3년 days 3년에 바로 1260일 그 날들 후에 재림 사건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자, 여기서 그날 환란 후에.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tribulation of those days. 아멘.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춰지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전에 어떤 재앙들이 나타나는지. Tribulation, Great Tribulation 통과합니다. 아멘. 다니엘도 네 마리 짐승 환상 후에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을 보았는데 인자가 그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나라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히 피하지 않는 나라 언제 온다고요? 바로 머리 10부 짐승, 4마리 짐승이 지나간 후에 세상 그러면 완전히 끝난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그 제국이 끝난 후에 마지막 제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세계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멘. 이것이 바로 마지막 정부가 끝난 후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 아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습니다. 29절에서 31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사연히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이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지식적으로 말하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그날처럼 살아가요.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나사로의 소망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에 나오느라 상징적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거 상징적이에요. 우리가 훗날에 다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들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멘. 해방되는 날이 와요. 그 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구속의 날이에요. 아멘.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구속받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의 날을 계시하고 있어요. 아멘.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따뜻해요. 겨울에도 따뜻하죠. 그래서 겨울에 보통 싹이 납니다. 겨울에 싹이 나는 것을 볼 때 봄이 가깝구나.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죠. 봄에는 수액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래요. 잎이 무성해지는 때가 봄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거예요. 여름이 되면서 이제
좀 있으면 결실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미 1948년 64년도 전에 벌써 독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35절 44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천지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종이 축처럼 말리니까요. 아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가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비하고 있으라. 믿음으로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34절, 35절 너희는 스스로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방탕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환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환난이 없으니까 안일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적당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적당히 예수 믿고 죽으면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염치 없는 행동과 안일한 신앙생활, 환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에 비롯돼 그 욕심은 안일한 신앙생활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리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 정보를 접했단 말이죠. 이제 몇 개월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제처럼 살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못 살아요.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준비할 겁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다는데 준비해야지. 아멘. 성령으로 준비해야지. 아멘. 변화가 일어나야죠. 아멘. 자기식의 믿음을 버려야 돼 이제. 아멘. 할렐루야. 자기 멋대로 성경 해석하는 거 버려야 돼요. 아멘. 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지 않고 싶은 거 안 믿는 거 이것도 이제 버려야 된다고요. 아멘. 믿고 싶지 않은 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아멘.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준비해라. 그러나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은 덕과 같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face of the whole earth. 무슨 말이에요? 온 전체 지구상의 표면, 그러니까 지구 지표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아멘.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알려주시는 거지 정확한 타임,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그건 하나님의 때. 아멘. 그건 우리가 무화과나무 싹스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때와 법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느 때에 주님 오신다. 말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릅니다. 아멘. 현재 시대를 통해서 그날과 그때를 짐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정확히 말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과 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때, 모예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린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답이 이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체의 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구속받기 위해서, 형벌의 날에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구속받기 위해서, 구속의 날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기도해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뭡니까? 항상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래서 28절 말씀을 28절에 성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36절 말씀,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인자 앞에 서는 것은 불심판이 아니라 구원받는 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8절에서 성도의 구속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환난을 잘 견딘 성도들에게는 구속의 날이다. 아멘. 자,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찬양했는데,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성도를 위하여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환난의 때에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멘. 잠깐에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까지 팔지 아니하도록 아멘.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순교자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순교자의 멸류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마음의 욕심과 미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조차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어질 때 제. 그것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